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신자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풀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풀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포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7년 대환난의 후반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이 거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년은 꼭 7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좀 짧은 기간을 뜻합니다. 요한이 또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풀이 열이고 머리가 7입니다. 풀에는 10왕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붉은 용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유사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묘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 사납고 포악한 짐승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짐승은 용이 자기 능력과 포자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권세를 주시는 모습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릅니다. 무엇과 유사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그런 일들을 행하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 기간은 투중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투중인은 1260일 동안 증언하는데 42달은 날로 계산하면 한 달을 30일로 하면 1260일입니다. 짐승은 투중인과 같은 기간을 활동합니다. 그러나 행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짐승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또 짐승은 자신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일시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8절을 보면 그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제외한 다른 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가짜에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은 그럴듯하고 강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상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그의 세력은 세상의 대세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누가 이와 같으며 누가 능히 이기겠냐고 말하게 만듭니다. 잠시지만 성도들을 이기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정말 대적할 상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아무리 많은 세력을 규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거센 핍박으로 인해 주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은 성도들의 큰 패배가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로잡히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지만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통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을 나타내 보이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아무리 강력한 고난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음을 보이실 것입니다. 남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주께 속한 성도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짜는 점점 더 진짜 행세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우러러보고 자신도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아볼까 욕심을 냅니다. 그러한 죄악된 욕망을 이용하여 사탄은 힘과 권력을 내세울 것입니다. 이만한 힘이라면, 이 정도 권세라면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 강하고 더 높은 것은 우리를 미혹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사탄은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추구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있음을 새기고 그 반석 위에 서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함이나 재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견디는 것에서 나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신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흉내내고 현혹하는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견고한 주님의 터 위에 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음을 거듭 늘 확인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